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부터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를 팔았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 신자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여야 되는지, 우리가 이번 그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산자, 죽었던 자에서 산자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가지고 대부분 교회를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니까. 그죠? 교회 다니면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왔을 때부터 출발점이 어디냐면 나 잘 되고 나 복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와준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오늘날 실은 교회의 전도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기에 불편한 거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좋은 것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회가 내놓는 말씀, 그리고 교회가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내 삶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내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사회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거죠. 내가 윤리적으로도 변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많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성도를 향한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출발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무덤에서 있었던 시체였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죽게 된 나사로를 여러분 같으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빨리 살려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살리시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만으로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안심하고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알렸을 거예요. 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베다니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가요?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옆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만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왜 그 사자굴로 들어갑니까?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의아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이틀 전에 들으신 분이 그럼 그때 가든지 아니면 그때 살아나라고 말을 하든지 가자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는 거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었다고요? 4일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그래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무덤 문 열어라 그랬더니 냄새나요. 이미 썩어서 중동지역 날씨 아시잖아요. 다 썩어서 부패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영광은 뭘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가 바로 교회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존재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과의 구별점이 죽은 자들과 산 자로 구별이 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의 자인식은 뭡니까? 나는 죽었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잔치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어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나 죽었었는데. 죽었던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주님과 옆에 앉아서 이 잔치에 앉아 있다니. 이런 감격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즐겁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 때문에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답니다. 교회 행사, 교회 누구 만나, 교회 모임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나사로가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기쁨의 자리에 올라가는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진리를 말할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을 반복해서 말을 하면 완전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시면서 네가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그 정령 죽는다라는 말이 무트예요. 무트라는 죽음을 2번을 강조, 또 죽고 죽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라는 것은 이거 반드시 이런 거야. 이게 진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한이 진실로 내가 아멘 2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되잖아요. 진리를 찾으신다면서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다시 무덤에 거하는 허물과 죄로 거하는 자들의 삶을 쫓아가셔야 되겠냐고요. 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변화됨, 성숙함을 증명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에 열심을 다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 하늘의 백성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치를 열심히 나타나고 증명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와서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갔네. 근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이니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죽으라고 하니까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진 거지. 그냥 나사로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남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나사로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베단이라는 지역이 문둥이촌이에요. 빈곤한 자리예요. 그래서 누이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창녀였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누이와 자매들이 형제 그 가족들의 삶이 비참했던 자들이라는 뜻이죠.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 옥합은요, 마리아가 그 몸을 팔면서 악착같이 벌어놓은 거였어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왔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진 삶이라는 걸 알고 세상의 것을 가치 없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던져놓은 내용도 바로 그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봐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율법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만들어낸 열매였던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만든 거잖아요. 죽은 자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자에게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의 모든 가치는 다 생명을 주신 분의 인도하심으로 결정되어져요.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그래서 그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고 다 해였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들이 생산한 열매나 세상에서의 기여도에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가가 평가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성숙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고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내놓은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바울 신학이나 바울사를 보면요, 바울이 해놓은 업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뒤에 있는 거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그러죠. 나는 앞에 있는 거,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거기서 달려간다면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성도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맡겨버리는 자들인 거지, 예수를 닮겠다거나 예수님처럼 살아내서 자신도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성도의 본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도망쳤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분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망자요, 배신자요,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율법주의,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될 때 완료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구원을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완료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꿈과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절망이 먼저 선행되어져요. 아, 내가 원래 죽은 자였지 라는 것부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그 산자의 믿음에서 사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그 차크라는 이름 자체가 비난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름을 우리는 이삭 좋은 이름이라고 애들한테 이삭 이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 뜻이 비난하다, 조롱하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 비난했으니까 그걸로 애 이름 지어. 그러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차크야 부를 때마다 비난하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그 장막 뒤에서 비웃던 모습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나 경수 끊어졌는데? 그럼 이 땅 누가 거기에서 생명을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딨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거가 아니라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찾고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감격스러워하고 있던가요? 그냥 일상에 빠져 살죠. 그냥 일상 안에서 그냥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무덤들의 현실인데 무덤에 갇힌 자들의 모습에 내가 똑같이 따라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냥 엉켜 살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강단에서 한마디씩 여러분들 귀에 꽂히는 말이 있는 거죠. 나는 예수를 정말 안 믿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안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아,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거구나. 그거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주님에게 내 마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의 꿈을 쫓아 사는 죄인들은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고 배제당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감수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의 자존심을 챙겨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존재, 내 자존심 지켜내는 거죠. 내 거가 더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광야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순종하고 갈게요 이렇게 가던가요? 아니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폭로되죠. 계속 끝까지 자기 고집, 내 기준, 하나님조차도 내가 불편하고 힘든 거 갖다 주면 바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라고 그런 길로 이끌어 가셔.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메만 살게 하시면, 오아시스 좋은 곳에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그런 소리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물 없는 곳, 가데스 바네아 이런 데만 끌고 다니셔.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 드러내시려고.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이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어떤 건지 알으라고, 보라고. 너 그런 존재인데, 너 그렇게 자격 없는 자인데 내가 그냥 너를 사랑했어. 그 은혜와 긍휼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마귀임을 인정하는 자리로 먼저 내려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신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죠?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양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들은 끝까지 나는 예수 잘 섬겼고 돌보았고 내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 지켰을 거야 라고 너스레를 떨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지자 시대에 살았었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에게 잘했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말해준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더한 놈들이지.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 방편들을 못 알아보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인간의 성숙으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줄을 버려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막아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꾸짖으셨던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보편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의지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야, 그래도 네가 내 위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딱 그거 하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T형 인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누가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면 남자들이 T형이 많잖아요. 와이프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말을 꼭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당신도 잘해. 그럼 부부싸움하고 밥 안 나오죠, 그날. 열 받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의 형이 T형이 많대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들이 항상 말을 해요. 대문자 T라고. 극 T라고. 그래서 요즘은 T발놈이 있대요. 욕을 하고 싶은데, T형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할 때, T발놈 그런데요. 짜증나는 거지,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형. 위로받고자. 누가 그거 몰라? 그거, 내가 그런 형이라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말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 또 해답을 달래? 그냥 위로해달라고. 그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차피 그 길 가는데 당신은 알아. 근데 베드로가 저는 막아설 거예요. 막 그러면 그래, 그나마 네가 위로다. 이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우리끼리는 대단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한 번에 다 부정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지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인 거지 이 세상에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의지나 결심, 헌신,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고 증명하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걸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힘을 열심히 내고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 목숨 걸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면목 없이 의지하여 구원받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왜?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으니까. 실은 나머지는 다 가짜들인 거죠. 가짜들. 근데 가짜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를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왜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삶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만이 나의 위로구나. 십자가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밖에 없더라. 십자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면목 없이 의지하여 구원받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전략은 그런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나 능력을 자꾸 부추겨서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오히려 속이는 쪽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판 자는 분명히 가룟 유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만을 정죄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욕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려고 끝내버려요. 말씀 그냥 그렇게 읽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를 팔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놈이야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 그러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건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보호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팔아 넘긴 자들.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인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이 예수를 판 것을 죄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인간 세상에서 보면 내 죄값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지키겠다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라고 하고 예수님 신문 받는데 와가지고 오지나 말지 왜 와가지고 지킬 것처럼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해. 그것도 마지막 3번째는 어느 정도로 부정했다고 그래요? 고개를 흔들면서 어떻게 나를 저런 놈하고 같은 취급을 하냐면서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쳐도 돼. 이게 눈 마주칠 때가 가장 창피하거든요. 완전히 부끄러워서. 얼마나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던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놈이야. 얼마나 눌려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 가서 봐놓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찌그러져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활동할 때 어떡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 에이, 난 잘렸어. 난 내가 봐도 이게 자격이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져. 예수님 계시는 동안. 왜요? 뭔 말을 하겠어요. 다 떠나도 나는 지킬 거예요. 어떤 놈이 예수 팔아요? 내가 가만 안 둘게요. 이렇게 설치더니 제일 먼저 욕했어요. 그것도 사도 요한한테 다 들켰네. 그러니까 예수님 욕한 거 핑계 안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다 알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고기 구워주시면서 베드로하고 독대하시면서 그러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을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아주 그냥 심장을 후벼 파세요. 취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런 존재야.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렇게 면목 없이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 그게 교회임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보다 뭔가 더 특별하고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 예수를 판 자며 예수를 버린 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며 예수를 배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뭔가가 다르다. 훌륭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 남들과 똑같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외면했지만 그렇게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창세전부터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 사랑이 거저 입혀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야,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먼저 택해져서 그 당신의 뜻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유대인들의 먼저됨이 뭐가 나으냐.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이 좋은 건 먼저 언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율법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것으로 택함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제일 악마 같은 나쁜 놈,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12를 대표하는 교회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 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로 시작되는 교회 안의 대표가 가룟 유다예요. 마치 창세기에 가면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양식 있는 곳으로 데려갈 자인 요셉을 판 자들이 누구였죠? 형제들이었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예수를 팔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버려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양식 있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야곱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던가요? 야곱 있을 때 있다가 야곱 장사 끝나자마자 형제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우리 종으로라도 좀 목숨 좀 부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세요? 내 일상을 왜 안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지? 어떻게 자녀가 됐지? 나는 예수를 팔았는데 배신하고 배반했는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내가 가룟 유다였더라는 거. 그렇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욕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실은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자수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우리 산자들의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존재는, 제가 이제부터 상상력을 말해요. 유한한 존재는 절대로 무한한 존재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존재가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기 이런 거 볼 수 없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이 태양계 자체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100km만 달려도 차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우주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중력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전혀 요동하지 않도록 그 질서를 누가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깨달은 지 이제 몇백 년밖에 안 된 이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과학으로 아직 과학이라는 수준 자체가 아주 초급 수준인데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냥 내가 너를 덮는 거지. 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작용으로 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믿지 못할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나를, 죄악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값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무익하고 약하며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말에서 떨어뜨리는 뱀의 후손으로 폭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죠. 마귀의 자식은 뱀의 후손이란 뜻이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발뒤꿈치를 무는 자로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에서 떨어진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십니다.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과정을 지나쳐버렸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를 지나쳐버렸어요. 회개하라라는 그 자리를 지나쳐버렸어요. 회개의 과정이 없이 예수 믿어 그 사랑 받아보자, 그 축복 받아보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출발점 자체가 두리뭉술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다 가져도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의 양이 안 채워지니까. 자기 자랑에서 안 내려오니까요. 철저한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십자가요. 그래야 그게 복임을 알거든요. 은혜임을 안단 말입니다.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내 자리, 원래 티끌의 자리,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셔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 토기장이 앞에 진흙이 무슨 할 말이 있어.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진흙이지. 근데 너희가 진흙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너희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멋진 고려청자로 만들어내놓지? 왜 밥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니, 왜 저기 엽총 쏘는데 깨지는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난 맨날 이렇게 깨지게 만들어요?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티끌의 자리, 없음의 자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잠깐 질그릇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담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 알아가는 자예요.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들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욕하고 외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아버지, 내가 덮었어요. 아버지, 내게 맡긴 자들은 내가 다 덮었습니다. 내 피로 다 뿌렸습니다. 내 겉옷으로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부끄러움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백성들, 내 지체들 다 그 나라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그렇게 면목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거,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물어보는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네가 팔았잖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음이 얼마나 기쁘냐.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그렇게 산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가 가룟 유다임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판 가룟 유다만 고발하고 욕하면서 다른 자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판 자요, 예수 버린 자요, 예수 죽인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이젠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자들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